11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답과 시므론 왕과 악사 왕과 동쪽과 서쪽과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리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대단히 수많은 모를 갖고 말과 병모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밤에 내가 그를 이스라엘 앞에 넘겨두고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가까이 있는 줄을 묻고 그들의 병모를 불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서 11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중부 지방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이제 마지막 이 11장에는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지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길쭉하게 되어 있고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일 윗지방은 이 갈릴리 지방, 그리고 중부 지역은 이제 예루살렘 지역, 그리고 그 아래 지역. 그래서 아래 지역은 남부 지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부로 들어와서 남쪽을 점령한 다음에 이제 위쪽에는 주로 산지가 많이 위치해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이 윗지방, 북부지방을 점령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북부지역의 가장 큰 성읍으로서 주도적인 세력을 가진 도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하솔이라고 하는 성읍이고, 하솔의 왕 야빈이 남부 지역보다 더 강한 군대를 결성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진을 쳤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를 갖고 말과 병거는 심히 많았으며. 자, 지금 가나안 북부의 동맹국들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빈이 동맹을 결성한 왕들은 가나안 북쪽에 있었던 지역의 모든 족속들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하솔을 위시해서 이 동맹국을 보면은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또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그리고 히위 사람,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이 모인 무리가 얼마나 많았느냐 하면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이 요세푸스가 쓴 책에 보면은 당시 하솔이 거느렸던 이 연합군의 규모를 보면은 보병이 30만, 그리고 기병이 1만, 그리고 병거, 이 마차자 철병거, 마차가 2만 대, 이런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약 주전 한 1200년, 1300년 그런 시대에 30만 대군이다 하면은 엄청난 숫자의 군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30만 군대라고 하면은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BC 1200년, 1300년 이 시기에 30만 대군이 모였다. 그래서 그 숫자를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무장한 기병, 그리고 철병거, 병거가 2만, 기병은 1만 이런 정도의 숫자로 이 군사가 운집했다. 이제껏 이스라엘이 대적했던 적들보다 숫자라든지 아니면은 이 군사력 면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적수를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계속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특성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 한 성읍을 점령하고 한 성읍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이런 식으로. 그런데 조금 더 지나니까 연합군과의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전쟁의 특징은 무엇이냐? 가면 갈수록 적들이 점점 더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동맹국들의 숫자도 더 많아지고 군사의 숫자도 더 많아지고 강력해졌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성 하나를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북부 지역의 남쪽 지역의 동맹국들이 연합해서 대적을 하고 그들과의 싸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싸움이 지나고 나니까 북부 지역은 더 강력한 군사력을 모집해서 그 군대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은 대적과의 싸움을 직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고난이 없으려니 했는데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눈앞에 닥쳐오는 이런 고난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흡사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살다 보면은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제는 한숨을 돌릴만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내 눈앞에 닥치는데 그 문제는 내가 직면했던 것보다 더 큰 문제를 닥치게 되죠. 그것을 해결하고 한숨 돌릴만 하니까 이번에는 더 큰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인 것이죠.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게다가 그 문제가 더 크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를 만난다고 하는 것, 겹쳐오는 그 고난의 문제, 반복되는 이 시험의 문제, 언제 끝날지 모르게 계속되는 사단의 도전으로 인하여서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했을 그때 우리는 너무나도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너무나도 그것을 이기는 것이 힘겨운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직면하고 더 큰 문제를 직면하고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해결했더니 더 큰 문제가 내 앞에 닥쳐오고 그 문제를 해결했더니 또 더 큰 문제가 내 앞에 닥쳐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자세는 무엇인가? 그것을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 그러므로 우리 앞에 직면한 더 큰 문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격려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여리고성 전투를 끝내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아이성 정복을 끝낸 다음에 에발산에서 성회를 열어서 그곳에서 함께 이 여리고성의 정복 전쟁에 우리가 힘쓰자 이런 기간을 갖게 됩니다. 3일간 머문 것 외에는 지금까지 잠시도 쉬지 못하고 연속해서 밀려오는 가나안 동맹국들을 맞서서 싸워야지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30만에 넘는 가나안 북부의 동맹국과 맞서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앞에 놓이게 될 때 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도 마음 가운데 때때로 너무 힘겹다, 좌절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굽의 흉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의사르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가 갖는 힘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글쓰기를 좋아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11살 때 동화 한 편을 써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어본 사람들은 이 동화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냥 읽어보고서 건성건성 그냥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이 어린아이의 글에 불과하니까 11살짜리 아이의 글을 보면서 거기에 뭐 크게 대단하다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에 실망한 이 어린 소년이 낙심해가지고서 어머니께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 낙심한 모습을 본 엄마가 사연을 물으니까 자기가 쓴 동화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신통치 않은 것에 실망해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밖에 마당에 있는 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꽃이 지금은 아주 작고 또 지금 꽃봉오리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꽃봉오리가 맺히고 잎사귀도 자라고 그리고 마침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것이다. 내가 지금은 보잘것없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되면은 반드시 너는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열심히 준비하면은 반드시 훌륭한 작가가 될 거란다. 이렇게 이 자신의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소년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동화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아주 아름다운 훌륭한 세계적인 동화의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안데르센,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이라는 작가이죠. 수많은 주옥 같은 동화를 써서 어린이들의 마음 가운데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던 이 소년. 그는 그 어머니의 격려의 말 한마디에 힘을 얻어서 결국 나중에 이런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할 때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고 두려워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그를 격려하시고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용기 있는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 1장에서 보게 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와 늘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였던 하나님께서는 고비고비마다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남쪽의 연합군과의 전쟁을 끝내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 여호수아에게, 근데 이 새로운 도전은 이전에 경험했던 그 모든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대적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는, 마주서 있는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일 이 적들을 너희의 손에 붙일 것이다.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듣고 용기를 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전쟁에서 새 힘을 얻어서 연승할 수 있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 섬기는 이방 종교 바알과 아세라의 이러한 선지자들과 이 피나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이제는 지쳐 있을 때 이세벨로부터 반드시 내가 엘리야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듣습니다. 엘리야가 이 경고를 듣고 나서 그 마음이 너무나 낙심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홀로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와 목숨을 건 싸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이세벨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낙심한 엘리야에게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모든 것들을 포기한 채 잠들어 있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깨우고 일으켜서 구운 떡과 물을 먹게 하기를 연속 2번을 하셨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19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친히 엘리야를 음식을 구워서 먹게 하십니다. 그를 격려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서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행하여서 호렙산에 도착해 그곳에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과 시험을 우리 홀로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친히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늘 곁에 계셔서 위로와 격려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해서 회방하고 그를 때리고 그를 감옥에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하루도 못 견딜 것 같은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곁에 계셔서 그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대책이 서지 않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영적인 전초기지를 찾아서 위로하시고 또 힘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시험과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일어날 때, 고난이 연속적으로 닥쳐올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고난 앞에서, 시험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고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이 믿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이 확신하고 믿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시면서 동시에 명령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죠.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온 가나안 북부의 연합군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마병이 1만이고 병거가 2만이고 그리고 보병이 30만이나 됩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군사력으로는 그 군대와 맞서 싸울 만한 그런 군사력이 되지 못합니다. 오합지졸이죠. 대적이 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마병과 기병은 이스라엘에는 있지도 않는 그런 군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싸워 이기거든 말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말 뒷발의 힘줄은 뭐죠? 그게 바로 아킬레스건입니다. 그것이 끊어지면은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말의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은 달릴 수도 없고 그것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싸움터에 나아가서 수확한 병거들 이것들을 너희가 다 불태워버려라,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적에게 이 노획한 이런 물자들을 전쟁에서 우리 것으로 사용하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말도 그렇고 이 병거도 우리가 싸움할 때 우리 것으로 사용하면은 상대방을 더 쉽게 물리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말을 사로잡으면은 그 뒷발에 그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병거 다 너희가 수확했으면은 불태워버리라.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전쟁을 치러 왔는데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가지고 승리했습니까? 군사력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병과 기병이 많아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병과 기병 하나도 없고 군사력도 보면은 변명한 군사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싸울 때마다 승리를 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말이나 병거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한다면 말이나 병거가 있으면 더 유용할 것 같고 필요할 것 같고 우리에게 있으면 힘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까지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 없이 승리했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을 믿는다면은 말이나 병거 그것들을 가지고서 내가 전쟁을 하는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 앞에서 끊고 병거를 너희 수확하면 다 불태워버려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의지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걸 가지고 승리하면은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게 말이 있었고 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있을지라도 다 불태워버려라. 전쟁에서 이겨서 이런 것들을 수확하면 다 불태워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든지 어떤 도전이든지 계속해서 오는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여러분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외에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있는 이 것들을 포기해야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이것을 청산하지 못해서 계속되는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고난당한 이유가 자기 자신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부족하다든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교만하기 때문에, 아니면 고집이 세거나 아니면은 미숙함 때문에 당하는 그런 시험 고난이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될 때 당신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고치십시오 라고 충고를 해주면은 그 말을 듣고 고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 말을 듣고 고치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승리가 아니라 패배의 자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세리장 삭개오가 있죠. 이 세리장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그러한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보고자 원했고 예수님을 여리고성에 지난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볼 수 없으니까 그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뽕나무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 다 내려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뽕나무에 올라간 이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와 만나시고 그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삭개오가 여전히 자기의 위신이나 자기의 체면이나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워서 뽕나무에 올라가기를 거절했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위신, 체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을 보겠다 그 마음만 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자존심, 나의 모든 이 체면,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직도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나에게 내세울 만한 그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아야지만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을 다 포기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면한 위기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과 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북부의 이 동맹국들을 맞아서 싸우기에 이스라엘의 병력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코 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은 현대적 무기 아니면 많은 군사들, 적보다 더 좋은 화력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 능력의 원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예, 지금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서 어떤 방법으로 승리했습니까? 모세에게 배운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이죠. 그럼 모세는 그 방법을 누구로부터 배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고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들은 그대로 명령을 받은 대로 명하신 그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시대가 지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만이 문제 해결의 길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방법론이 무성합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다는 것이, 영적인 싸움은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과 나의 계산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승리할 때 모세로부터 배운 대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대로 그것을 다 행했을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의 생명을 걸고 말씀의 원리에 따라 우리가 살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의지하면 그것을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험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환난이 그치지 않고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 그것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의 환난은 그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직면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나아가셔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시험과 시련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또 우리는 그 앞에 조금도 우리 자신을 담대하게 할 수 없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시련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방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터에서 좌절하고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